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네, 제가 어제는 좀 사정상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여유가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1절부터 4절까지 기도하고 읽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7장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마침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해외에 있는데 우리 이제 남상만 안수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투병살이를 하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들이셨죠. 이제 하나님 집에 이사 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이사간 그 부모님을 잃은 어머니를 잃은 우리 또 집사님을 또 위로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가정 전체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끝, 사람의 끝이 사실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날 가는 것보다 이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인간의 사실은 가장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혼인집. 근데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근심거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거는요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또 장례를 맞이하는 온 가정이 위로를 얻길 바라고요.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힘을 또 회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히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웃음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죠?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 돼야 되겠습니까? 우매한 자의 어떤 노래나 웃음소리가 아닌 여러분이 진짜로 탐욕하는 사람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 우상 성공,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버린 사람이 되시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뀔 수 있도록요. 그래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 중심에 뭔가 굽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에게는.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래서 자꾸 오늘은 이제 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참고 이런 부분하고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급하면요 성이 잘 나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잘 나죠. 맞죠? 그게 우매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야, 옛날보다 지금이 참 나쁘다,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묻는 건 지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보다 발전될 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되는 게 없습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의 것에 묵혀서 오늘과 미래를 통해 주시고 있는 응답을 못 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지혜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헛되고 헛돼요, 인생이.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근본, 우리의 지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냐. 그죠?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자꾸 이렇게 좀 되돌아보세요. 네. 형통한 날은 다 기뻐하는 건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꼭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안 좋다. 또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재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이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롭게 하신 거고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서는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또 사단의 또 속노고도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기한 전에 이제 사실은 죽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을 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고 가셔야지 내가 원하는 거 잡고 가지 말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험을 아는 것은요, 권력자들의 권력보다 더 중요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그죠? 전혀 죄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죠?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진짜 많이 답이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막 거짓말도 얘기 많이 하지만 또 비방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완벽할 수 없고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상황과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다른 사람 저주하기도 하고 저주로 받기도 하고 이런 말로 함부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기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막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통제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나 중심의 끝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내가 이런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지혜를 더 많이 알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지혜를 멀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다시 말하면 알면 알려고 할수록 더 그 내용이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는 것은 끝이 없구나라는 거죠. 누가 통달하랴. 전부 다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자꾸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다는 거예요. 올무와 금을 같다. 올무 금을 뭔지 아시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손은 포승 같은 그런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 있는데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런 사람 혹시 만났다. 그러면요, 그런 여인에게 붙잡혔다. 그러면요, 그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는데 죄인은 그런 여인에게 붙잡힌대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들 중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이 많으냐? 좀 이렇게 자기 입장, 자기 감정, 자기 그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면 남자는 완벽하냐?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전혀 의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는 그렇고 남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사실은요 아무 이제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 치유된 개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요, 사실은요, 치유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개인이 치유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되고 언약으로 치유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그렇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눈으로 나와 현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가정 가문의 배경의 정신 문제와 내 삶의 습관적인 육신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 그 눈으로 봅니까 뭡니까? 전혀 안 보죠. 내 자신을 볼 때도 못 보고 가문 흐름도 못 보고 사람의 흐름도 세상의 흐름도 문화의 흐름도 국가의 흐름도 전혀 못 보니 당연히 그 못 보는 것 속에서 삶을 보고 인생을 볼 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만남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세팅이 된 사람, 플랫폼 파스막대 안테나,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왜 복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복음을 왜 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으로 깊이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되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을요 수용하고 초월했어요. 답을 얻은 거예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다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치유돼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된 사람이 모여서 교회 치유가 돼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을 살렸고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렸죠. 특히 바울은요. 현장 가갖고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회당에 가갖고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 나가서 제자들이 찾아졌다고 생각되니까 따로 그들을 두란노라는 곳에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왜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야 되는지를 세팅된 제자들을 계속 키웠어요. 2년간. 근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곳곳 현장에 흩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현장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제자 삼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런 현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아니라 현장 중심에 평일 교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 중심으로 막 거의 건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지도자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생명운동만 했는데 현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현장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현장에 말씀운동 쫙 일어나고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는 지금 뭐 얘기하면 금토일 뭐 집중 훈련 같은 것들 있죠. 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딱 세워지니까 이 제자들 중심으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 제자가 혼자 있는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면서 또 내 자신 치유해 나가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순위 팀이 구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응답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 좀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씩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내일 이제 기도처럼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요. 내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제가 전달했던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말씀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의 이제 같은 말씀인데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의 기도에 있으려면요. 후대들에게 어른 세대가 뭘 전달해야 돼요? 어른 세대가 정확하게 왜 네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지 내 개인이 치유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후대가 렘넌트의 기도가 그러니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고 렘넌트들이 후대가 어디에 영향받냐? 그 개인이 치유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개인 치유된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된다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야. 하나님 떠나 죄와 사정에 묶여있는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 겁니다. 그 배경의 정신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없어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묶여있는 죄인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셨어. 그래서 왕, 제단, 선지자 되셨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루 말씀과 뜻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있게 돼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이 사람이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약에 주의 종과 같이 소통해야 된다. 당연히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인데 나는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할 거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라는 게 같이 포럼하다가 정확하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같이 포럼 됐어요. 걔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 속에 늘 있었던 요셉 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지도자가 될 거란 꿈과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늘 마음에 간직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성취됐죠. 그래서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2장 1절부터 10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아닌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부를 만큼 디모데를 어떻게 봤어요? 영적 아들, 영적인 이 축복을 전달한 자로 봤는데 전도자의 마음이 그 제자에게 머물 수 있을 정도 됐다. 근데 제자가 딱 봤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 이유를 아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도 저도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군사, 그래서 말씀 경계하는 법대로 말씀 경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농부. 이런 응답을 네가 먼저 받게 되고 이걸 늘 한번 생각해봐라. 범사에 하나님 총명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군사야. 내가 누군지 항상 기억하고. 경계하는 자야.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농부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는 것과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산의 은혜 가운데 강한 거죠.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곳에 심부름 시킬 때 두기고를 보냈는데 두기고의 특징이 뭐냐? 전도자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 현장의 사정, 그 사정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쪽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서로 위로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두기고 같은 증인이 후대 중에 일어났다 끝입니다. 그죠? 특히 빌레몬서 1장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범죄자 오네시모에게 복음 전했죠. 오네시모는 사실은요 바울이 자기의 신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고로새 교회의 장로 집에서 도둑질해서 도망 나왔던 게 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 전하고 이 오네시모를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에게 빈짓이 있으면 나에게 다 달아.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그를 오히려 소개하고 청구하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감독이 되도록 이 오네시모를 밀어준 사람이 또 빌레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생각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근데 항상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제자는요. 오네시모라는 제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걸 보고 인정했죠. 그래서 도둑질했던 종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묵상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하고 제가 묵상이 되셔야 됩니다. 묵상이 되는 방법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왜 내가 매일 붙잡아야 되는지 정말 보이시면요.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매일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공격받는 나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매일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어요. 매일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매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바르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운동 하시면서 정말로 세상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도록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먼저 오늘도 살리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리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